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 소망이 있지요. 개개인마다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나의 소망은 도대체 뭔가? 눈에 보이는 소망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육에 속한 것도 있고 영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어제 그제나요? 추석날이죠? 그제가 추석날이죠? 추석날 오전에 식구들 다 밥 먹고 다 이제 가고 둘이 남아서 나는 좀 쉬려고 그랬는데 또 그냥 어디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 무슨 산이죠? 군자봉 가지야 또. 아이고 군자봉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군자봉 갈 바에 나는 내 자전거 좀 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군자봉 가자니까 가야지 뭐. 따라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도토리, 밤. 그거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죽는 거예요. 추석날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눈에 굉장히 많이 띄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주웠지요. 그냥 주워갖고 내려오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들러 메고 왔어요. 이렇게 들러 메고 오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5.7kg예요. 5.7kg를 주웠어요. 그런데 제가 뭐 밤 줍고 도토리 줍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쯤 올라가니까 뭔 소리가 나오는 거니? 쟁쟁쟁쟁쟁쟁쟁쟁쟁쟁쟁쟁쟁쟁쟁 뭔 치는 소리냐면 징 치는 소리.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자리에다가 내가 십자가 다 끄어놓고 그리고 예수 피로 다 덮어놨는데 거기서 피로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누가 봐서 또 그거 피나 궁금해서 계속 이제 도토리 주스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뒤에 가서 물구름이 쳐다봤어요. 열심히 칩디다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칩디다.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바로 그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정자가 하나가 있어요. 정자 돌아서 조금 내려가니까 징소리가 멈춰요. 그 다음부터는 징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해도 뭐가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속으로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그 무당은 뭘 받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신을 더 충만히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서 두들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상을 다 차려놨어요. 보니까 나는 자세히 안 봤는데 또 사모님은 자세히 봤나 봐요. 사과도 3개, 배도 3개, 술도 3잔. 그래서 오면서 뭐라고 하니 저것들도 삼일체가 있는가 보다고. 하하하. 그래서 그려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삼일체예요. 그래요. 삼일체 있는 거예요. 그것들도. 그래서 삼신당 가서 하면 애기 잘 낳고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뭐 때문에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뭐가 있기 바라기를 되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무 밑에서 빌거나 또 바위 밑에서 빌거나 그리고 또 무슨 형상을 만들고 비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올리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소원도 아시고 또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다면 좌절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지요. 성도들도 혹시라도 좌절과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골다공증에 좋은 게 뭔가 막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다 영육이 강건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니?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을 해결할 문제는 뭐냐?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쁨이 생기면은요 뼈가 윤택케 하리라.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힘든데 왜 즐거워요? 힘들어도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일이 바꿔집니다. 힘든 일이 좋은 일로 바꿔집니다. 행복한 일로 바꿔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무슨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할까? 아이고 나는 아파트 조그마한 데서 사는데 더 넓은 평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땅에 속한 소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없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이걸 영적인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진 만큼 또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릇이 커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또 쓰시는 거예요. 종재기를 쓰냐 아니면은요 항아리를 쓰느냐. 항아리가 훨씬 장 담그는 데도죠. 종재기는 장을 담그는 데는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종재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째째하고. 그런데 큰 뜻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좋은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꿈을 꾸시고 소망을 품으셔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덤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덤으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들 인물 가운데서 오직 다윗은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다른 왕들은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다른 왕들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많이 치루었으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짓는데 그 모든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다 누가 준비하느냐면은 소망을 품은 다윗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면은요 재력이 따라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요 커진 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커지기를 바라죠. 그럼 그것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무너져버려. 순식간에 무너져버려. 사람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첫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자기가 어떤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를 안 해보세요. 노력 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요, 그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면 일단 하는 것이 머리에 두뇌는 둘째 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누구에게 있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엊그저께 화요일인가 목요일이니까 그거구나. 내가 허리가 아프다니까 아유 우리 사이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사이가 그런 게 아니지. 누가 그랬지? 김승원 목사님, 내가 잘 아는 김승원 목사님이 이렇게 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허리 아프다니까 아이고 그럼 목사님 병원에 당장 갔어요. 마사지 받으시고요. 나이가 드셨으니까요 1,000원만 내면 된디야. 1,000원 내고 그냥 마사지 딱 받으면요 괜찮아집니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우리 사모님 궁작을 맞춰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요. 내가 제일 싫은 것이 병원이요 그냥.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말고 조금 1시간 반쯤이나 있었나. 내가 허리 좀 몇 번을 이렇게 흔들고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 다 나섰어. 그러니까는 진짜 지금 무슨 가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최고의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의사가 우리 생명을 살립니까? 거기 가면 영안실이 있어요. 큰 병원에 다 영안실이 있어요. 그게 고치다가 밑에 내려가라 이 말이죠. 병원이 그렇습니다. 2층 3층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올라가 쭉쭉 올라가다가 몇 층으로 가니 이게 8층 7층 8층 10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 가는 건지 이제 하늘나라로 갈 준비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가니 지하 2층으로 내려와요. 그게 영안실이에요. 그게 세상의 병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절대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째졌으면 가서 꼬매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꼬매야지요. 그럼 빨리 낫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낙심이 생기면은 해결 안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되는 게 불안해하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뭐한다?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문제가 있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 아픈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찬양 잘 안 나와요, 사실은요. 아픈 사람 찬양 쉽게 안 나옵니다. 근데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막 찬양하면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요, 묘한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손이 어루만지시고 주의 능력이 어루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소망이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치를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다음 주일인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맛보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찬송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찬송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찬송 부르면서,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여리고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무너져라 하니까 소원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이지만 사람이 순종 안 하면 그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라.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야. 찬송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찬송 부르면서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소망을 품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사라집니다. 염려 사라집니다. 고통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터 다 닦아놨습니다. 75세인데요. 75세면은요, 터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기반이 다 조성된 거예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기반이 다 조성된 거예요. 보니까 종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따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따라가는 겁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간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요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제단이 지금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는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요 소망이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소망은요 결국에는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나중에는 부끄럽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소망을 심어줬는데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몰랐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에스라 학사와 더불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궁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를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욥기 4장 6절 말씀에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소를 자랑하거나 나귀를 자랑하거나 양무리를 자랑하거나 많은 식구들을 자랑하거나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도 자기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악창이 났어요. 사람 몸에 조금만 뭐가 생겨도 사람은 기운이 쭉 빠지고 힘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가 엊그저께 무슨 병? 뭐요? 몸에 나는 게? 대상포진이 생겨갖고 기운이 없어서 계속 집에 와갖고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값도 못한다. 나는 속으로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나는 안 아파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픈가 봐요. 대단히 힘든가 봐요. 그 이튿 날도 누워있고 그 아프다고 그러고 낑낑거리면서 또 집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프면. 욥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견딜 수 없더니 가려우니까 긁으려가면은 옆에서 은지 애미가 뭐라고 말하니까 긁지 말라고 긁으면 흉터가 생기니까 긁지 말라고 그래서 약을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욥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요. 기와장을 깨뜨려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잃어버렸던 거 배나 더 많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또 배나 많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배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내 영혼은 이것저것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라?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사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답니다. 그냥 소망만 두는 게 아니라 꿈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사람마다 자기 재능이 있고 자기의 남다른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목적하고 똑같은 꿈인데도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왜 이루어야 되느냐?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적용을 안 해요. 그냥 꿈은 꾸어요. 야,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마음은 먹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재능이,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에서 영혼아 잠잠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안 되면은 불평하거나 안 되면은 다른 이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할까 말까. 아이고 그런다고 되냐 안 되냐.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자. 잠잠히 하자. 조용히 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말씀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말씀만 붙잡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한다고 되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니라. 연세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굴뚝 같았어요. 나도요. 근데 연세대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돼서 실력이 있어야 가서 공부하겠지. 맞아요. 실력이 있어야 공부하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연세대학교 가서 공부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졸업을 다 하고 그리고 다 가운 입고 연세대학교 그 모자를 딱 쓰고 그리고 사진도 팍 찍어서 그냥 걸어놨습니다. 소망하면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소망하면 이루어져요.
나는 그 생각조차 못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나면 상당히 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가서 해봐야지. 뻑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진짜로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예.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예. 아버지는 핍박하고 어머니는 그냥 가슴 아프면 하지. 누가 도와줍니까? 형님이 도와줍니까? 누가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신뢰할 분이 꼭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딱 도와주는데, 내가 코스를 한번 딱 정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빈틈없이, 하나도 빈틈없이 그대로 코스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목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문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나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나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환자가 낫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너 사랑해. 너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근데 엄마들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겁니다. 은정이는 잘해야 돼. 하나님 딸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딸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소서. 아멘. 아이고 잘해서 내가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은정이지. 성도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은요 언제든지 승리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갔어요. 근데 꿈이 있었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뭐냐면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요. 혈통의 장자가 아니라 축복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기도받아야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인지 큰아들 에서인지 그걸 구분 못해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게 아닙니다.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들어오는 태도만 보아도 다 알아요. 아무리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다 알아요. 스쳐만 지나가도 어이구 아들 지나가구나 금방 알죠. 근데 이삭은 야곱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준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빈손으로 삼촌 집으로 갔지만은요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갖고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뭐 하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고백합니다.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곳은 베델이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떠난 거예요. 그 기도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악을 행하면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감옥에 결국에는 가는 거지요. 사기꾼이 갑자기 엄청난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나는 지원하고 누구를 찬성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게 하시고 그 사람은 분명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렇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분명히 선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소원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은 선하기 때문에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의인에 해당돼야 돼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의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언 24장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좋은 생각이 들어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리는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뇌는 단백질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요 저장하는 것이 있죠. 기억하는 것이 있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있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있죠. 이 뇌가 보통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뜯어봐도 컴퓨터 칩 하나도 없습니다. 저장 메모리 하나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뜯어봐도. 그러나 그 단백질 세포 하나라서 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고 나의 삶이 기록되고 나의 모든 소원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을 뭐 해야 되냐면은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욥기가 아니라 요나서를 강해하는 그 강해의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요나서 강해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내 때문에 풍랑 만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멈출 겁니다. 선장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선장도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우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앞이 캄캄하고 숨은 막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은 고기 뱃속을 뭐라고 말하는 게 음부라고 말했습니다. 수월의 밑바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밑바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3일이면 소화돼서 다 뒤로 나올 때지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소화를 시키지 않냐고 요나를 나오게 합니다. 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니 요나가 다시 툴툴 털고, 그리고 느니게 일성에 가서 말씀을 내치니까 40일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애치니까 느니게 일성 왕이 왕복을 벗고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족이 돼야 되겠구나. 이 꿈을 가졌던 어린 소년 시절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얻었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었는데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목회를 마치게 된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지혜가 내 영혼에게 말하면은 분명히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좋은 아이디어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머리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를 살리는 일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소망을 두면은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꿈들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수를 버린 가룟 유다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수치보다도 더 불행한 것입니다. 목매달아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수의 근원이시다. 우리나라도 얼마가 되지 않으면 지하수가 말라버린대요.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생수가 없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물이 70%예요. 우리 몸이. 지구도 70%고 우리 몸도 70%예요. 뭐가? 물이.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뭘 가지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쓰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기억해 두십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첫째 뭐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둘째는 순종하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꿈들은요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됩니다. 대충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의 꿈을 꾸세요. 나도 기도 잘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이런 꿈들을 가지세요. 믿음에 대한 꿈도 없는데 세상의 꿈들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요. 믿음의 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꿈을 꾸어야지. 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선을 쫓아 행하십시오. 악은 버리셔야 됩니다. 악은 버리셔야 돼요. 악은 버리셔야 돼요. 항상 좋은 일에 앞장서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의 꿈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꿈이 있습니다. 가을의 호국이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하시고 선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가정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